장소원자님 이거 좀 끄실까 봐요. 옆에 팬이 시끄러우시면 좀 끄셨다가 좀 오랫동안 켜놔가지고 예배당 춥지 않거든요. 추우시면 가서 키시면 됩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인데 교회력으로는 올해가 새해입니다. 태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이고 태음력을 줄인 말이 음력이죠. 태음력으로는 구정이 날마다 새해이지만 달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1월 1일을 정하는데 교회력,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력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2016년은 11월 27일인데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주간 1월 1일 새해가 되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바로 교회력 1월 1일인 거죠. 몇 번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 무슨 새해입니까? 또 그러시는 분 계세요. 자,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우리는 초를 하나씩 밝히게 됩니다. 기다림의 초이고 오늘 저도 예배 전에 기다림의 초를 하나 밝혔습니다. 2012년에 담임 목사가 되고 지난 4년 동안 저는 대강절기에 기다림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올해도 기다림의 초를 밝히고 4편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한마디로 겸손, 쉬운 말로는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기다리면서 주제 파악합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메시지고, 다음 주일에는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기다렸던 제사장 시몬과 선지자 안나입니다. 84년 동안 홀로 예수를 기다렸던 여인에 대해 생각해 보므로 다음 주일 두 번째 초를 밝힐 것이고, 세 번째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목자들과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들은 과연 어떻게 기다렸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 기다림의 모습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거고, 마지막 주일에는 역시 성탄절마다 보게 되는 마리아 송가, 마리아의 노래, 수많은 오페라 가수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 요셉과 마리아의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4주 동안 불을 밝히고 성탄절에는 이거 몇 배 되는 큰 초가 있어요. 큰 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불을 밝히고 우리는 예배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12월에는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모은 성탄 추수감사 헌금을 가지고 서정동과 중앙동의 차상위 계층 1300가정에 쌀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12월 8일 날 시장님, 동장님들 모시고 일을 하는데 사진 찍으려 하는 행사 아니고 우리의 사랑이 또는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증거되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초가 자신을 태움으로 빛을 발한다면 사랑의 빛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애태움으로 빛을 발합니다. 누구든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 애태우지 않는다면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없다는 거지요. 반대로는 어떤 것을 나누든지 간에 그들을 향한 애태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빛을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아프리카 말라위에 우물 4개 지금 파고 있고, 보건소 건물을 새롭게 짓고 있고,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사람을 향한 애태움으로 빚어지는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참석하신 것이 영광인 줄로 알고 감사하시고, 해외에 또 네팔에 또 필리핀에 우리 중앙동과 초성동에 이 복된 일이 나누어질 때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생명의 초를 밝히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물질을 모으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2년 동안 교회가 해온 일들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다리는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세례 요한이 사는 집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이 아니라 들 한복판에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는 제사장이 사는 성전의 집을 놔두고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사람인 거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예수님보다는 조금 나은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의롭기까지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동시에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모로 보아도 그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높이 들림받아 마땅한 그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을 자처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시고 붙들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자신을 포지셔닝 시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대강의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세례 요한의 기다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위대한 겸손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수많은 의로운 이유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는 겸손한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가 기다림의 초 첫 번째 밝혀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겸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겸손, 낮아짐, 그러면 그런 말은 여러분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귀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오늘 또 겸손에 대해 설교하는구나.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라고 주제 파악이라는 말로 좀 바꿔봤습니다. 대강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린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제 파악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분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제 파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신앙으로 묶어주는 첫 번째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띠, 주제 파악의 띠를 허리에 두르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는 늘 그렇게 평강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뾰족한 마음으로 되지 않는 것들, 낮아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온 마을에 홍수가 나서 온갖 물건들이 침대, 텔레비전, 컴퓨터, 가구 전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한켠에서 거지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해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갈 것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게 다 아버지 잘 둔 덕이다 그랬대요. 어떤 개그맨이 쓴 책에 보니까 1살부터 123세까지 나이별로 특징을 적어놨는데요, 절대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사람 얘기입니다. 의사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86세에는 짠 음식을 먹든 싱거운 음식을 먹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이미 그런 거 신경 쓸 나이는 지났다는 거예요. 92세에는요, 확률적으로 보면 산에 가서 야생버섯을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산에 가서 야생버섯을 막 따 먹으셔도 된대요. 왜냐하면 독버섯 먹고 죽을 확률, 그냥 자연사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어르신들 되면서 마음대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또 인생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별게 아닌 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 끝났는데 저도 한 26년 전에 봤거든요. 근데 몇 점 맞았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는지 뭐가 그 중요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다 보면 자식 잘 된 것도 자랑하는 게 마지막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뻐야지, 그런 것들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은 벌 받는 거죠. 여하튼 겸손의 띠를 두르고 주제 파악의 허리띠를 두르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각종 다툼을 깨는 힘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다툼이 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당당함도 되지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겸손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제사장의 아들로서의 누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던 그 사람의 어떤 삶,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나온 거지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말은 당시 지도자들의 불의와 위선을 고발하는 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요한의 소문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정치인들과 결탁하여 있는 사두가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격인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쏘아붙인다는 건 싸우자는 겁니다. 다시 볼 사람이면 이런 말 못합니다. 다시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기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다시 안 봐도 괜찮습니다. 왜? 그 세상의 구조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나는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대신 발설해주는 세례 요한에게서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무려 유대인 30만 명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30만 명이라면 당시 예루살렘 전체의 인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딜 갔다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어디를 다녀왔느냐? 광야에 나갔었느냐? 너희들도 세례 요한을 보러 갔었느냐? 예수님의 제자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서로 어떤 주도권을 위한 경쟁 관계,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 예수님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그런 자리인데 오히려 너희도 세례 요한을 보러 갔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그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이제 세례받고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까요?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너 옷 2벌 있으면 1벌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먹을 것 내 창고에 있으면 그 창고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세금을 걷는 세리에게는 당장 그 로마 정권에 빌붙어 있는 세리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요.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아라. 군인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총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포악질을 하지 말고 받는 삭스로 만족하라. 삭스라는 건 옵소니온이에요. 생명을 걸고 받는 대가입니다. 네가 받는 봉급 그거 가지고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아주 속이 시원해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일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의 시원시원한 외침, 목숨을 걸고 하는 정의로운 행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나이로 보나 출신 성분으로 보나 사람들의 인지도로 보나 자신이 행한 의로운 일들로 보나 자신이 양보한 편리함으로 보나 그는 뒤처질 것 없는 사람인데 나사렛 무명의 예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제 파악을 했던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절까지 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냥 슬며시 민족 지도자의 가장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가도 되는 사람입니다. 깃발만 들면 30만 명만 모이면 나라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충분히 자리가 헤게모니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주도권을 내어드린 것, 그리고 그는 겸손한 자리에 낮아져서 주님을 높여드린 그 위대한 겸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겸손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알고 있던 거죠. 뭘 알고 있던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의로움에 도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권력을 잘 힘을 배치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잘 조절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를 지적하고 아무리 정의롭게 외쳐도 그것 가지고 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가능한 나라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는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이 불의한 현실을 고발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죠. 잠시 세례요한이 전한 세례와 예수님이 전한 세례를 좀 비교해 볼까요? 세례요한은 무기력하고 불의한 권력과 제도를 해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해체된 자리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제도권, 무기력한 제도를 해체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다른 나라가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다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라면, 찾아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성령의 세례고 구원이십니다. 물론 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아서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 이르게 되는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새롭게 산다는 것은 새롭게 살기 위해서 자꾸 광야로 나가서 또 다른 세례요한을 만나서 속만 시원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죄 씻김에 대한 경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눈물이 있는 우리의 현실로, 시장 안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믿음은 그때 벙어리 믿음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는 사랑의 법칙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온갖 부패와 불의를 지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불의와 부패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그 사랑의 질서 가운데에서만 세워지는 날, 세례요한이 알고 있던 것은 내가 아니라 그다,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러세요. 놀라운 말씀이시죠. 꾸짖고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죽어도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결사항전 투쟁, 좋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도 의로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꾸짖고 정죄하는 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마주하셨고 그들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이 정죄하고 지적하는 데 빨랐다면 우리 주님은 정죄하고 지적하여 모든 것이 벗겨진 그 자리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받아주시는 넉넉한 사랑으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고 살아내셨습니다. 남을 죽이고 끌어내는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해를 선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질서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 일보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최근에 5,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새벽마다 수도 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그렇게 참고 기다립니까? 참고 기다릴 겁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셈하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림의 계절. 그래서 더욱 겸손과 주제 파악이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이,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루는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누구 아들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질문을 받고 그가 평소에 하던 대로 직설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당신은 모세입니까? 엘리야입니까? 또는 그에 비견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이 뭘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두시지요. 최대한 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그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대답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꼬투리 잡죠. 그리고 말합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베푸는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여전히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지극히 겸손함과 주제 파악의 덕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강절 촛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현재 촛불 전국입니다. 우리가 매년 대강절에 밝히는 촛불과 좀 비견될 수 있겠지요. 우리 같은 촛불이 심판의 촛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촛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세워갈 것인지가 깊게 고민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끼리 만들어내는 큰 불로는 세상을 바뀌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밝힐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이 꺼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지요. 얼마 전에 제 내비게이션 차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길을 잃었을 때 내비게이션은 여지없이 새로운 길을 계산해서 가르쳐 줍니다. 영어로 제가 조작을 세팅을 해놨는데 recalculating 그래요. calculate 계산하다는 거예요. 다시 계산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길을 잃었어도 내비게이션 보면 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두렵지 않은 것은 결국은 목적지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영적 내비게이션이십니다. 아침마다 자비와 공의라는 최신판으로 업데이트되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우리는 안전합니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는 길로 예수님 좀 따라와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가시는 길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대강절 첫 번째 겸손의 초에 밝힌 내용물이고 주제 파악하는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걸음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에 우리를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릴게요.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다음 주일 당회입니다. 원로 목사와 원로 장로들께서 은혜롭게 처리한 일들을 문제 삼아서 교회 목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당회 전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한 사람의 40년 목회를 그렇게 글로 써서 교인들에게 발송함으로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한 장로님이 한 헌신을 그렇게 모함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 성도들에겐 죄송해요. 믿음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돌아오시면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100번 1000번이라도 다 고쳐 묻고 싶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아직도 어느 누구에게서 감독님 잘못했습니다, 조장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저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받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교인들 건드리지 말고 미혹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품는다는 것,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몇몇 사람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102년 동안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데요.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은혜롭게 해놓고 여러분 마음 무겁게 해드린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내비게이션, 부디 길을 찾고 겸손하게 나도 여러분도 주제 파악하면서 대강그 첫 번째 초가 우리 교회를 더 밝혀내는 복 있는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의 초 하나 밝혔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아지기를 원하오니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다림의 초에 불을 밝혀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이 덧입혀지고 아름답고 복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그릇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찬송하며 하나이 되는 복된 제단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수화 찬양과 함께 예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당신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당신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가만히 안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질을 구별하며 우리의 마음도 남은 인생도 기도의 제목들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함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령님 신이 강림하셔서 나누어주고 사는 복된 손길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건지신 주님의 사랑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 오늘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고 직분자들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공천위원회 토요일 저녁에 모이겠습니다. 구역회는 그 다음 주입니다. 구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수요일 날 있는데 재정감사 5시에 실시할 거고 예결위는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 같이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정에 있어서만큼은 담임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장로님들도 안 돼요. 모르는 게 아니죠. 제가 뭐 10원 한 장 할 때는 저도 다 청구서 써서 제출해서 하는 거고 그 일들 재정부 서기, 재정부장, 담임 목사 사인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지출할 때도 제가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재정 격리 통해서 여러분 제 가까운 우리 직원들을 다 붙들고 물어보셔도 돼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제가 마음대로 갖다 쓰고 이 사람들 다 속여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데 여러분 어쨌든 재정감사나 예결위에 이런 일이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사랑의 쌀 나눔 2016년도 8일 날 오전 11시에 바른미국 처리장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 권은숙 권사님 특강 하실 거고요. 수요일 날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모임 그대로 진행되고 담임 목사 극동방송 설교도 진행됩니다. 숙장건고연구도 마찬가지고요. 신혜수 집사님 입주감사 예배 드렸고 임가 이성도 입주감사 예배, 최미영 집사님이 공연을 하시네요. 제단 장식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 우리 떡사랑집에서 제단 장식을 하셨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42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늘 따라가라. 광고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딸을 결혼시키신 김봉태 집사님, 김순경 목사님께서 오늘 떡을 좀 하셨다니까 식당 봉사하실 때 떡이 있으면 아 이게 그 집 떡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성령 4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